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산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강희 우리 박철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중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계시의 말씀을 배우게 하신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강의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겸상하고 새롭게 깨어있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강의로서 우리는 7년 환란은 어떻게 진행되나 라고 하는 7년 환란이 어떻게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7년 환란의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쥐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을 짓밟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후 3년 반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니엘서 9장 17절에도 그러하온즉 우리 주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년 환란의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이렇게 짓밟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우리는 주의 재림에 소망을 두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구원의 안성입니다. 구원의 안성이고 이 세상의 심판이 주의 재림으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왔을 때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이 끝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세워집니다.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해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의 재림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천년왕국은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함께 주님과 내려와서 이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년왕국 후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가 있고 신보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부활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부활에 대해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나팔 때 부활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대부분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때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고 죽은 성도는 부활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는 첫째 부활자만 함께 내려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주님을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6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죽어서 영혼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이 오기 전에는 다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도 있다. 그러니까 한일의 언약 이루기 직전까지는 다 거의 다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고요.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신보자 심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 복은 회복된 에덴 동산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간 복된 생활을 살다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한일의 언약 동안에 우리가 살아서 한일의 언약에 주님을 맞이하는 이제 후 3년 전 3년 반에 예비처에 들어가고 후 3년 반 동안 그 예비처에 있다가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죽지 않죠.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7년 환란을 통해서
그게 시발점이 되어진다. 7년 한란이 시발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7년 한란은 왜 중요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7년 한란의 기간은 성경에서 주제림에 대한 유일한 징조로 주신 계시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는 것은 이 계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차라고 하는 기간은 바로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장 27절에서 나오는 사건과 9장 7장 25절 27절까지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다. 동일한 사건으로 한 일의 절반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같은 기간으로 제각기 3년 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3년 반은 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29장 26절에 장차 나타날 한 왕은 7장 25절에 그가 한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대적한 자의 같은 인물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장차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자는 다니엘서 7장 7절에 넷째 짐승이고 이들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하는 짐승과 동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가 적그리스도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에 이자를 42달 동안 한때와 두때 반때 혹은 1260일간의 세상을 지배하게 한다. 이자가 나오게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7년 한란의 기간은 성경에서 이제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년 한란 기간은 성경에서 주제림에 대한 유일한 징조로 주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밤 한산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장 1절에서도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간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는 넷째 짐승이고 이들은 13장 1절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한 이 짐승과도 동일한 짐승이다. 그래서 이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인류 마지막에 크게 사용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5절에서 26절에 그가 장차라고 하는 이 한 왕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동일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데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예의주시해야 하고 한 일의 언약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체결되기 때문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오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어야 하고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건데 그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인류 종말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한 일의 언약을 맺고 그 중간에 42달간 세계를 지배하다가 주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에서 재림 시에 주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인류 종말에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인류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 등장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1967년 6월 5일에 있었던 아랍과 6.1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구약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이미 그 예산이 이스라엘 국회에서 통과되고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라든가 이런 모든 성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만 허락되어진다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가 되면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곧 적그리스도가 임하게 되고 곧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재생 노마에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로마의 판도는 오늘날 유럽 지역이고 이곳에서 열불이 등장하는데 이 열불은 10개 연합국가의 연맹체를 말한다. 그 중에 왕권을 가지고 이 열불을 지배하는 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적그리스도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의 10개국이 형성이 되어지고 10개국 중에 이제 한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날 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왕이 죽을 거예요. 10개 나라 중에 어떤 한 왕이 쿠데타로 인해서 죽고 그 쿠데타를 일으킨 그 자가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왕이 바로 두 나라를 흡수해버려요. 두 나라를 흡수해버리니까 자기가 한 왕이었고 두 나라를 흡수하니까 세 개의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 7개의 나라는 자동으로 이 사람에게 굴복당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이 유럽 지역에 10개국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중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또 이제 당하고 그자가 바로 왕이 되고 그런데 그자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는 이렇게 살해되어지는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제성 노마에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22절에 이런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새오 그 발톱은 노시오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은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쇠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언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인데 우리 주님이 와서 그를 안전히 멸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반드시 7년할 난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인류 종말의 활동은 뭐냐? 적그리스도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상 주의 재림에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역사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적그리스도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 계시록에 예언된 종말의 역사가 신속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종말의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것은 한 일해 동안에 이루어질 문제인데요. 이자는 유럽의 어느 한 강력한 군사력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의 한 왕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와 같이 한 왕이 나와서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느 날 갑자기 공격을 받아 죽었던 것과 같이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누군가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누군가의 저격을 다 받아요. 저격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죽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저 사람 죽었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이제 식물인간 이제 거의 다 죽었던 것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이제 사망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노안으로 죽는다든가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의사가 선고를 해야 하잖아요. 누구누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죽은 걸로 알고 그 선고로부터 바로 시신이 이제는 이제 영안실로 옮겨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그 건세가 이 짐승과 누가 더하냐라고 하는 것처럼 이자가 이렇게 하지만 반드시 죽은 것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자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자가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지역에 많은 훌륭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는 몰라요. 그러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한 왕이 되고 그 왕을 사해하고 이제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또 두 나라를 이렇게 흡수해 버리고 나머지 7나라를 이제 최고의 정치로 다스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자 중에서도 이제 그 자가 죽었던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나야 한다. 반드시 이게 없으면 그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 중에 그렇게 죽었던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나야 바로 그 자가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유럽 지역의 대소국가 중에 10개의 연맹국가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의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자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앙인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이와 같이 유럽의 지역의 대소국가 중에 10뿔로 10개의 연맹체가 형성되어질 때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세계대전의 2기에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한 일에 7년간의 성사가 이루어진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앞으로 반드시 중동 지역에 이렇게 한 일의 언약이 맺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된 동기가 뭐냐? 적그리스도는 종말에 이렇게 한 일의 언약을 이루기 하고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가 지배를 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전 3년 만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3년 만에 일어난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편에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 전 3년 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계 평화의 성사로 짐승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된다. 자, 중동 지역에 이제 안전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안전히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핵을 쓰니 안 쓰니 하고 핵을 쓰게 되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 3년 반 동안에 이제 세계 평화와 성사로 짐승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권세를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아멘. 이와 같이 용이 능력을 줘버립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용이 능력을 줘버리니까 그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죠.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못 이깁니다. 그래 이와 같이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어버립니다. 능력을 주어버려요. 능력을 주기 때문에 누구도 이 자에게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대인에게 환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날의 왕으로 왔지만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했지만 여기에서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즉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메시아로 영접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쯤 되게 되면 전 세계가 전쟁으로 휩싸이게 되고 또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휩싸일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극한 상황까지 왔을 때 이제 서로가 핵을 써버리면 누구도 산다고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거기까지 왔을 때 이 사람이 평화조약을 맺자, 한일의 언약을 맺자라고 해서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사람들이 와, 우리는 죽기 직전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은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었잖아요. 해방받기를 원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왕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자는 이렇게 이제 전쟁 직전에 한일의 언약을 맺어서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으로 죽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경우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아 신적 존재로 승왕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본즉 내가 본 짐승은 포봉과 비슷하고 또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사탄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사탄의 능력을 받을 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뭐 귀신 들린 사람도 함부로 못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도. 이와 같이 이 짐승은 사탄의 능력을 받아버리니까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교회와 손을 잡고 온 세상에 종교를 음녀화시킨다. 자,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물무린 짐승을 누리며 그 짐승의 몸에 악을 몰고 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들과 얼굴이 동색이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단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앞으로 음녀가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사치스럽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사치스러운데 안에는 이렇게 아주 음녀에 여기 성경에 나를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일곱 머리 열 뿔이 있고 이 자줏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이 가득했다. 음행한 것들이 가득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음녀는 앞으로 볼 때는 굉장히 참 잘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음행한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앞으로 음녀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제는 성도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음녀교회와 촛대교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음녀교회와 손을 잡고 이제 짐승이 이렇게 용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보면 자 1절에서 6절에 읽어보면 땅이 불이나 부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데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고통이 온다. 그것이 바로 뭐냐? 첫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1260일간 예언하는 하나님의 종들 두 증인을 죽인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이와 같이 사탄에 의해서 이제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사탄 편에서 13년 반 동안에 있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13년 반을 보면은요, 교회와 회개를 이에 두 증인을 등장시킨다. 전 3년 만에 두 증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언약을 이룬과 동시에 같이 출범하는 것이 두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들이 한 일의 동안에 시작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띄어.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1장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건세를 주리니 그들의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두 증인을 주어서 1260일간 예언하는 기간을 둔다. 그리고 11장 4절에 6절에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에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두 증인의 건세를 받으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받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돼버리는 능력을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는데 특히 여기서 아이고 저 사람을 그냥 칼로 죽여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칼로 죽는 이런 상대방이 이렇게 죽는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을 닫아버린다고 하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버린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두 증인을 등장해 가지고 이렇게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 활동을 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11장 7절 9절에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죽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으면 사흘 반 동안 그냥 길에 그냥 누구도 그 사람들 장사를 못하게 내버려 둔다.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는데 이렇게 내버려 둘 때 어떻게 되느냐?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시체가 그냥 놔두었다가 다시금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금 살아나서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역사가 이 두 증인들에게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한일의 언약 때 일어난다는 거죠.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리고 두 증인에 의해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가 갈라진다. 이 두 증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1절에 13절 말씀은 누구예요? 슬기로운 자가 미련한 자가 다 모였었잖아요. 모였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잘 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와 기름을 가지고 없는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이 닫혀졌고 기름을 사러 간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가지를 못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전 3년 반이 끝난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라고 하는 그 예비한 곳에 그 성도들을 다 보냅니다. 호련히 옮겨서 보내는데 그 옮겨서 보내는 방법은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맷돌질할 때 한 사람이 호련히 없어지고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할 때 한 사람이 호련히 없어지고 두 사람이 잠을 잘 때 한 사람이 호련히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전 3년 만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 해야 합니까? 그때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전 3년 반 종반에 적그리스도부터 첫째 하를 당하게 된다. 우리가 첫째 하가 언제 있냐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항충의 시대가 첫째 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9장 5절에서 12절에 이렇게 항충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해가 건세가 있더라. 그에게 왕이 있으면 무적경에서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을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하 둘이 이르려로다. 아멘. 5개월 동안의 항충의 사건이 바로 첫째 합니다. 첫째 하면 5개월 항충의 사건 이렇게 연결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째 하에 첫째 하로 이렇게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얼마 시작했죠? 30분? 20분 됐어요. 다 이제 한 10분만 쉬고 다시 할게. 다들 좀 식사하시고 바로 모여서 좀 너무 행복하십니다. 이 좋은 말씀을 지금 참이. 밥 먹고 이제 올리고.
강의가 길면 안 돼. 아,